오늘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토크쇼인데 이전에 있었던 토크쇼와는 다른 분위기, 다른 게스트,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은 뭐였냐면 지상파의 위기에 대한 거예요. 과거처럼 지상파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30%, 40%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만 봐도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왜 지상파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쭉 인터뷰를 하는데 이 PD가 후배랑 했던 얘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후배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후배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못 만들까 프로그램을. 했더니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글쎄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가 덜 고파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서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그걸 정말 잘 만들어야 대한 열망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흔한 말로 없어졌다는 거죠.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결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핍이 뭐예요? 결핍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결핍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본문이 너무 부정적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삶의 헛됨, 허무함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이것들을 발견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함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헛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소개가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헛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헛되다는 이유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헛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흡, 수증기, 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안개가 쫙 사방에 깔려 있죠. 그 안개가 깔려 있으면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개가 쫙 깔려 있다가도 뭐예요? 태양이 뜨면, 해가 뜨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죠.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냐? 모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헛되다는 단어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초점은 짧다 했죠. 짧다. 모든 것이 짧다는 거. 모든 것이 순식간이란 거.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란 거.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이룹니다. 무엇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간이란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요즘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연기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춤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승한 다음에 이 사람이 쭉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를 주목하죠. 그런데 이것도 순간이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무명시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로 돌아갔을 거에 대한 공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이룹니다. 어떤 걸 가집니다. 어떤 걸 성취합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순간이란 거예요. 덧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1990년대 30대 재벌, 30대 재벌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30대 재벌이 어떤 재벌이 있었나. 사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재벌이면 부자 위에 부자죠. 그 재산이 엄청나죠. 그런데 재밌는 건 30대 재벌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재벌들 중에서 몇 개나 살아남았을까? 이걸 기사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30대 재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0개밖에 없어요. 20개는 사라졌어요. 그 많은 부가, 그 부자 위에 부가, 부자라는 사람들이 30년도 채 못 돼서 뭐예요? 3분의 2가 사라진 거. 오늘 세상을 호령하는 많은 부자들이 있죠. 많은 재벌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어쩌면 대부분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만큼 순간이고 짧다는 거. 저는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늘 1등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어요. 요즘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으면 안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쌓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갖고 성취를 해도 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왜요? 순식간이 순간이란 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한 거. 그럼 이 헛됨에 대한 임시적이고 일순간적이고 순간적이라는 이 헛됨에 대한 세상의 대안은 뭘까요? 세상의 대안은 다음이에요. 다음. 끊임없이 다음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좋은 대학에 간 게 영원하지 않죠.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그럼 좋은 직장에 가야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이제 승진해야지. 승진하면 뭐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을 추구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라질 걸 아니까 사라지기 전에 더 다음 걸 추구하는 거죠. 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좀 더 다음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질 건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음을 추구한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뭐예요?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다음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 그런데 다음을 추구해서 다음 걸 하고 다음 걸 추구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란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다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해도 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 든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원시 시대에나 정말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뺏고 집을 뺏고 모든 걸 뺐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힘이 세다고 쳐들어가서 뺏을 수 있을까? 오늘날 21세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성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휴머니티가 얼마나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21세기에 과거 원시시대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잖아. 그동안 인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발전이 없는데 똑같은데 다음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걸 돌아가면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 이 사업가가 사업을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죠. 휴가가 돼서 정말 멋진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 가서 묵으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낚시를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재밌는 게 거기에서 낚시꾼을 한 명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고기를 못 잡는데 그 사람은 고기를 그냥 짧은 시간, 한두 시간에 뭐 엄청 잡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낚시꾼이 고기를 한두 시간밖에 잡지 않아요. 계속해서 잡으면 더 많이 낚을 텐데 잡지를 못하는 거,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 낚시꾼한테. 아니, 근데 왜 낚시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전에 한두 시간만 낚시합니까? 오후에도 낚시하고 좀 길게 낚시하면 더 고기를 많이 잡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 낚시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필요한 만큼 잡는데요. 근데 고기를 더 잡으면 뭘 합니까? 아니, 고기를 더 잡으면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 내다 팔면 뭐 합니까? 그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벌어서 배를 살 수 있잖아요. 배를 사면 뭐 합니까? 배를 사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잡는 것보다. 그럼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뭘 합니까? 그걸 또 팔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공장을 지어서 뭐 합니까? 저처럼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여름 돼서 휴가가 되면 이렇게 멋진 해변가에 나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제가 지금 하는 건데요. 제가 이곳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을 추구하고 다음을 추구하고 다음을 추구하고 다음을 추구했는데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그렇다면 이 허무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허무함 자체가 아니에요. 이 허무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허무함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것. 그런데 이 허무함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는 전도에서 30번 이상 쓰인 단어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허무함의 전제. 왜 우리의 수고가 허무하냐?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해 아래라는 단어는 뭘 전제한 거예요? 해 위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무해요. 왜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 위에 있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밖에 있는 거.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뭘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 우리가 땀 흘렸던 것들, 그날이 되면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삶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했던 수고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들을 다 칭찬해 주시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솔로몬은 깨달은 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 해 위의 삶이 정말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린 수고들,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해 위에 있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진정한 삶을 바라보라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쓰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를 썼냐면 한 젊은이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5달러짜리 돈을 줍고는 길을 걷다가 땅에서 5달러짜리 동전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뒤로는 길을 걸 때마다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5달러짜리를 주다 보니까 5달러만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거죠.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평생 오랫동안 걸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12센트 그리고 구분 등과 인색한 성질이 뿐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땅만 보고 걸었기 때문에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했고 맑은 볕빛을 보지 못했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땅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 에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죠.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을 정도로 그 일들에 나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그날에 왜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허무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땅의 것들에 눈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 살아가서 너희에게 남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3만 개의 단추와 5만 개의 핀과 12센트 남아서 어쩌겠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난 주간의 삶들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에만 너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라져 버릴 것들,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란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란 분이 휘튼 대학교에서 대학생 시절 때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휘튼 대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 내 인생을 조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명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곧바로 정말 에콰도르에 있는 한 섬에 아직 미종도 종족이 살고 있는 섬에 전도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젊은 엘리엇이 그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도착한 첫날 밤에 그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서 이 지멜리엇과 친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였냐면 그때 이 당시에 밀림지대나 위험한 지역에 가니까 이 청년들이 권총을 가지고 갔어요. 총을. 그런데 그 총을 자기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는커녕 그냥 하루 만에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젊은이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많은 비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쓸데없이 그 땅에 가서 죽어야 되냐고. 이런 낭비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선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비판을 잠재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멜리엇이 쓴 편지예요. 글이에요. 일기. 일기에 이런 글이 발견됐어요. 어떤 글이 발견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더라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잠깐 사라질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된 거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인들, 지멜리엇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인들이 한순간에 남편을 다 잃은 거죠. 근데 이 젊은 부인들이 뭘 했냐면 우리 남편들이 가서 그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또 가야겠다. 부인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 부족은 여자들은 공격하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외부에서 온 여자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정말 그 땅을 복음화 시켰던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삶 아닙니까? 이 땅의 삶만 보면 불행하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 세상에 펼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만 끝나면 정말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가 지멜리에서에 다가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에게 제가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나요? 진정한 부자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모든 것이 했답니까?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시적, 일시적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땀을, 우리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므로, 정말 영원한 나라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나라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환경과 아픔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